오늘 본문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83면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뜨거운 대장간의 동아리 앞에 있습니다. 이곳은 환해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도 아니고 지친 몸을 뉘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도 아닙니다. 매캐한 새 냄새가 진동하고 살이 타들어가는 시뻘건 붓길이 몰아치는 곳, 즉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고집과 교만이 녹아내려야 하는 치열한 변화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순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고통을 이겨낸 승리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처절하고도 고된 과정을 직접 본 적은 잘 없을 것입니다. 금은 처음부터 반짝이는 모습으로 길가에 있지 않습니다. 강부들이 깊고 어두운 이 땅 속의 갱도에서 숨이 턱 위까지 차오르는 공포를 견디며 캐낸 원석입니다. 하지만 얼핏 보면 그저 흙먼지 잔뜩 묻은 투박하고 못생긴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만약 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본다면 그저 길가에 널리 흔한 돌덩어리와 다를 바 없어서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장인의 눈은 다릅니다. 수십 년의 뜨거운 불 앞에서 보낸 노련한 장인은 그 투박한 돌 속에 숨어있는 진짜 금의 가능성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장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돌을 가장 뜨거운 도가니 속에 던져 넣습니다. 불이 불 속에서 뜨겁게 비명을 지르고 단단했던 겉의 껍질이 까맣게 타 들어가며 자기가 가졌던 모든 모양과 자존심이 다 녹아 없어져야만 비로소 그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용연한 금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10절은 이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서 선 모든 성도들이 붙잡는 희망의 말씀일 것입니다. 즉 내가 순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고백은 단순히 미래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온 것은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고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 날아간 인생의 처참한 폐허 속이었습니다. 온몸에 가려운 종기가 생겨 기아장을 살을 끊어내야 했고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으라고 떠나버린 그 처참한 고통 한가운데서 욥은 피를 토하듯 이 말을 뱉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인내를 찬송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마주한 가장 오래된 질문, 즉 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참혹한 고난을 허락하신가라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통을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벌이라는 우리의 좁은 생각을 깨트려 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하는 유혹을 멀리하시고 우리가 마주한 동아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정교한 단련의 현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적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욥기 23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장 먼저 숨막히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아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달려가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돌아가 봐도 그분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가 봐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봐도 그분을 뵈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계신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뿌린 채 흔들리고 있는데 또 내 자식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영적 어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 것 같고 하늘은 차가운 벽처럼 단단해서 내 작은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강야 가운데 아무도 없이 밤을 홀로 맞이한 여행자처럼 너무나 두렵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욥은 가슴 떨리는 희망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욥이 말하는 길은 단순한 이동의 경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삶의 행로, 삶의 방식,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의 습관까지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단어입니다. 특히 10절에 쓰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문자적으로 하면 나와 함께 가는 길이 되는데 뜻이 내가 걷는 이 고통스러운 여정, 내 삶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까지 포함된 나의 삶 전체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시나니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며 언약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자기의 몸의 통증처럼 절절하게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숨조차 쉬기 힘든 고난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세고 계십니다. 욥의 이 고백은 단순한 감동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험한 골짜기와 가파른 언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표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으며 그분이 직접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한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적으로 평가하고 숫자로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 그 자체를
아시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 고백의 결론이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으심과 그분의 깊은 섭리 앞에서 떨고 있는 한 성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즉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으나 그분은 나를 보신다는 이 역설적인 믿음이 욥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고백의 핵심인 단련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서 단련한다라는 동사는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의미로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을 가르기 위한 거룩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다는 것은 그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욥 안에 숨어있는 부수물을 드러내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시한지를 온 천하에 입증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금을 정렬할 때 뜨거운 열기를 가하면 신기하게도 금속에 섞여 있는 지저분한 불순물들이 밖으로 밀려 나온다고 합니다. 불은 이 금을 녹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금과 오물을 깨끗하게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불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떼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끔 뜨거운 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내 고집, 남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세속적인 찌꺼기들을 태워버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불순물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리고 있는 세속의 때를 벗겨내고 우리를 더 눈부신 보석으로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욥의 성품이 훌륭해진다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신다는 재판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욥기 23장은 하늘 재판의 변론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론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유로자가 아니라 무서운 검사가 되어서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욥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백해라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때 욥이 외친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말은 내가 이 단련의 신분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당함이 입증될 것이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즉 욥의 초점은 단순히 내가 고통을 견뎌서 인격이 훌륭해지겠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둘러싼 처절한 논쟁 속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순금처럼 빛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억울함을 밝히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고난을 통해 순금이 된다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성화의 차원과 진실이 드러나는 법적인 입증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혹 지금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과 남모를 억울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기어이 여러분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오해하고 때로는 가까운 이들마저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는 가짜가 아니다. 너는 내 소중한 순금이라라고 온 세상 앞에 손을 들어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10절의 그 찬란한 고백 뒤에 욥의 떨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여기엔 욥이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에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방금까지 순금처럼 나아오겠다라고 당당했던 욥이 왜 다시 겁을 내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솔직한 하고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압도적인 무게로 다가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론 우리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차갑고 가차없는 톱니바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일어나는 이 섭리의 엄중함 앞에 숨길 수 없는 낙심과 두려움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한 신앙은 그것은 때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과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동시에 요동치고 있는 상태를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떨림과 확신이 우리 안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령에서 우리가 마주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로와 같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연이나 운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지배한다. 칼빈의 섭리를 창조 후 방치가 아니라 특별한 돌보심으로 설명하면서 참새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역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행동을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붙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잠시 시험과 부패에 내버려 두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숨은 부패를 드러남, 겸손, 하나님께 더한 더 깊은 의존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난, 정죄라는 단순한 도식을 버리게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종종 아버지의 손 안에서 작동하는 지혜로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결코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붙잡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중심이 무너지면 우리가 걷는 고난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차가운 운명이나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룩한 신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의 길이 숨겨져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 힘든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욥기를 묵상하며 또 삶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정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던 세 가지 깊은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과 고난의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선배들과 또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왔던 지극히 정직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느끼는 이 당혹감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똑같이 아파하며 고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수학 문제를 풀이 같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을 설명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몰라도 된다는 무책임한 회피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이유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고난의 모든 이유를 다 알아내려는 욕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을 욥기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결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보았던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단순한 논리로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친구들에게 너희 생각이 틀렸다라고 질책하시면서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만큼 고난당하는 이의 아픔을 무겁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경고를 줍니다. 고난당하는 분 앞에서 조급하게 그 이유를 찾으려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미 상처받은 그분의 아픈 가슴을 다시 한번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진 운명인가라는 고민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에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섭리는 차갑고 딱딱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많은 아버지가 자녀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선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운명은 차가운 이성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욥은 이 크고 깊은 아버지의 지혜 앞에서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요히 침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욥의 고백을 넘어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욥이 고백하는 순금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나는 순금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순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몸으로 떨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십자가라는 뜨거운 동아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연단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뜨거운 불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위해 마침 벌어져야 할 불순물처럼 취급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녹아내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정금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조금씩 정결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금으로 인정받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여정들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잘나서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는 순금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난은 단순히 나를 만드는 시간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혹시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의 도가니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단련의 핵심은 상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깊이 여겼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불안의 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입니까? 도가니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협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매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결론은 고난의 이유를 다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자신의 자금을 인정할 때 그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한 문장은 욥의 전 생애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연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도가니의 온도를 조절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끝내실 때 여러분은 단순히 힘겹게 견디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하나님의 정금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끝까지 함께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됐다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길을 아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마침내 정같이 빛나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동아리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손같이 나오게 하실 줄 주님을 신뢰합니다. 환난 중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며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령 삼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손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구미동국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